목사님, 요즘 기도하려고 무릎 꿇으면 입이 떨어지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일어나는 날이 너무 많아요. 기도할 말이 없을 때 이 단어만 계속 반복하세요. 기도의 길이 다시 활짝 열립니다. 오늘 아침 5시 30분 알람을 끄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도 식상하게 느껴지고 도와주세요도 너무 뻔하게 느껴집니다. 입만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합니다. 머릿속은 복잡한데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10분을 그냥 앉아만 있다가 일어섭니다. 오늘도 기도 실패네. 그런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아침이 있으시죠? 무릎은 꿇었는데 말이 막히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사실 고백하자면 저도 목사이지만 그런 날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몇 년 전 아버지께서 중환자실에 계실 때였습니다. 매일 새벽 병원 옆 작은 기도실에 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려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하나님, 저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30분을 그렇게 앉아만 있었습니다. 목사인데도 기도할 말이 없었습니다. 울지도 못하고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 계속 그 이름만 부르고 계셨습니다. 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단순한 반복 속에서 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따라했습니다. 예수. 그 한 단어가 입에서 나오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막혔던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긴 문장이 아니라 단순한 한 단어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할 말이 없을 때 복잡한 문장을 만들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하나의 단어만 반복하세요. 그 단순함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부터 7가지 단어를 나누겠습니다. 이 단어들을 반복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완벽한 문장을 만들려고 애씁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작하다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일어섭니다.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복잡한 기도문을 외우지 않았습니다. 박해받을 때, 고문당할 때,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들은 단 한 단어만 외쳤습니다. 예수. 그 이름 하나로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이름 하나로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그 이름 하나로 영원한 생명을 붙들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영희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고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지만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영희 집사님은 무너졌습니다. 대기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문득 주일학교 때 배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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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높이 부르세.
영희 집사님은 그 이름만 계속 불렀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 다른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 이름만 반복했습니다. 30분, 1시간, 2시간. 계속 그 이름만 불렀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습관처럼 그 이름을 불렀는데 점점 그 이름이 마음속 깊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남편 곁에 계시다는 평안이 왔습니다. 6시간의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기적입니다.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영희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 예수, 예수. 이제는 감사의 고백으로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날 이후 영희 집사님은 매일 아침 그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복잡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라는 이름만 10번, 20번 반복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기도가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아침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예수, 예수. 이 이름 안에 모든 능력이 있고, 이 이름 안에 모든 구원이 있고, 이 이름 안에 모든 평안이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할 말이 막힐 때마다 이 이름을 부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기도가 막힐 때마다 이 이름을 불러보세요. 예수. 그 한 단어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반복해야 할 단어는 바로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높고 거룩하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격식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문장으로, 경건한 태도로, 흠없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오히려 우리의 기도를 막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나? 이렇게 부족한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생각에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는 친밀함이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는 신뢰가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 속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완벽한 문장이 필요합니까? 그냥 아빠라고만 불러도 아버지는 달려옵니다. 우리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미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권사님은 평생 기도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셨고 금식 기도도 자주 하셨습니다. 하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긴장되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기도하고 있나? 하나님이 들으실까? 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드실까? 이런 생각에 기도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생후 3개월 된 손녀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아기는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냥 엄마 또는 비슷한 소리만 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 하나에 온 가족이 달려갔습니다. 아기가 엄마라고 하면 엄마가 달려가고 아빠라고 하면 아빠가 달려갔습니다. 완벽한 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발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단어에 부모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미순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도 이러실 거야. 내가 아버지라고만 불러도 달려오실 거야. 그날 이후 권사님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복잡한 기도문 대신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 단어를 10번, 20번 반복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긴장이 풀어집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시라는 확신이 옵니다. 그 확신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기도가 흘러나옵니다. 이제 권사님은 기도가 즐겁다고 합니다.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냥 아버지를 부르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종은 주인 앞에서 떨지만 자녀는 아버지 앞에서 편안합니다. 종은 완벽해야 하지만 자녀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가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완벽하지 않은 이 모습 그대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두려움 대신 친밀함으로, 긴장 대신 평안으로, 부담 대신 기쁨으로 아버지를 부르게 하소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기도가 부담스러울 때마다 이 단어를 불러보세요. 아버지. 그 한 단어 속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감사합니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감사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막힙니다. 더 이상 감사할 게 생각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든 일들만 떠오릅니다. 아픈 몸, 어려운 형편, 풀리지 않는 문제들. 그래서 감사 기도를 시작했다가 오히려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나는 감사할 게 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에 기도를 포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만 감사하라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 속에서도,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비결은 간단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냥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만 반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뭘 감사한다는 거지?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서울에 사시는 최현숙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남편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만 수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집도 내놓아야 했고 아이들 학원도 끊어야 했습니다. 현숙 자매님은 매일 울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원망만 나왔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교회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만 이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전도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현숙 자매님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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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처음에 현숙 자매님은 화가 났습니다. 뭘 감사한다는 거야? 이 상황에서? 하지만 전도사님은 계속 반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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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 20분, 30분. 그 단순한 반복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현숙 자매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의 눈물이었는데 점점 다른 눈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 집은 잃었지만 가족은 있잖아. 돈은 없지만 건강은 있잖아.
모든 걸 잃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계시잖아. 하나하나 감사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현숙 자매님은 매일 아침 이렇게 기도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합니다를 50번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시작하지만 10번쯤 지나면 진심이 됩니다. 20번쯤 지나면 구체적인 감사 제목들이 떠오릅니다. 50번을 다 하고 나면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현숙 자매님 가정은 빚을 다 갚았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새로 장만했습니다. 남편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숙 자매님은 말합니다. 그때 그 어려움 속에서 감사를 배운 게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지금도 매일 아침 감사합니다를 50번 반복해요. 그게 제 하루를 바꿔요. 시편 100편 4절은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입니다.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복잡한 감사 목록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게 감사합니다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모든 일 속에 주님이 계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매일 아침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감사가 제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아침마다 이 단어를 반복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50번만 반복하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바뀔 것입니다. 네 번째 단어는 도와주세요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몰라서 막힙니다. 건강 주세요? 너무 뻔한데. 돈 주세요? 그건 좀 그런데. 문제 해결해 주세요? 너무 추상적인데.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결국 아무것도 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구체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간단하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구체적인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구하면 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한 단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만 고백하면 됩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정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은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병원을 다녀도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밤 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내일도 일을 해야 하는데 걱정이 앞섰습니다.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불면증을 고쳐주세요. 하지만 그 기도를 수백 번 했는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르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다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와달라고만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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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절박함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해하시니까. 그렇게 도와주세요를 반복하다가 어느새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놀라웠습니다. 5시간이나 잔 것이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희 집사님은 매일 밤 이렇게 기도합니다.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와주세요를 반복합니다. 때로는 잠을 위해서, 때로는 일을 위해서, 때로는 관계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와달라고만 합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매번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때로는 잠을 주시고,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평안을 주십니다. 정의 집사님이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제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는 그냥 도와달라고만 하면 됩니다. 도와주세요. 이 세 글자면 충분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한 청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곳에 지원했지만 계속 떨어졌습니다. 자신감도 없어지고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또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방에 혼자 앉아서 울었습니다. 기도하고 싶었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취업시켜주세요? 그 기도 수백 번 했는데. 좋은 회사 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디를? 복잡한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그때 교회 청년부 리더가 보낸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막힐 땐 도와주세요만 외쳐. 청년은 그 말을 따라 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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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을 흘리며 계속 반복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틀 후 전화가 왔습니다. 한 달 전에 지원했던 회사였습니다. 그때는 떨어졌다고 통보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겼고 다시 연락을 준 것이었습니다. 면접을 보았고 합격했습니다. 그 청년은 말합니다. 그때 복잡하게 기도했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도와주세요만 반복했더니 마음이 버텼어요. 하나님이 정말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제가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은 아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합니다. 제 기도가 부족해도, 제 믿음이 작아도 주님은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이 단어를 반복해 보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5번째 단어는 사랑합니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는 잘합니다. 도와주세요, 주세요, 고쳐주세요, 해결해주세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어려워합니다. 왠지 쑥스럽고 형식적으로 느껴지고 진심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기도를 마칩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대한 응답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표현합니까? 복잡한 문장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진심이 아닌 것 같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진심이 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조은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평생 교회를 다녔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빠뜨리지 않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이 공허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셨습니까? 오늘 기도할 때 사랑합니다만 100번 고백해 보세요. 은혜 권사님은 그 말씀을 듣고 도전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본 적이 있나? 생각해보니 한 번도 없었습니다. 도와달라는 말, 주세요라는 말은 수없이 했지만 사랑한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색했습니다. 입에서 잘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말씀대로 100번을 채우기로 했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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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번쯤 지나자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20번쯤 지나자 진심이 담기기 시작했습니다. 50번쯤 지나자 눈물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런데 나는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네. 100번을 다 채웠을 때 권사님은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한 충만함이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그날 이후 은혜 권사님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 되었습니다.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30번 반복합니다. 그러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감사로 보입니다. 모든 일이 은혜로 느껴집니다. 권사님은 말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내 신앙을 바꿨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매일 고백해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 글자면 충분합니다. 대구에 사는 한 청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청년이었습니다. 교회는 나가지만 하나님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선배가 조언했습니다. 매일 자기 전에 사랑합니다를 10번만 말해봐. 진심이 아니어도 괜찮아. 일단 말로 해봐. 청년은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첫날 밤 하나님 사랑합니다를 10번 말했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이틀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째 되던 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합니다를 말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청년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기도가 대화가 되었습니다. 지금 그 청년은 청년부 리더가 되어 후배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매일 고백해. 그게 시작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먼저 저를 사랑해 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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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매일 이 사랑을 고백하게 하소서. 의무가 아닌 사랑으로, 부담이 아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매일 이 고백을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바뀔 것입니다. 6번째 단어는 아멘입니다. 아멘은 우리가 기도 끝에 습관적으로 붙이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익숙해서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사용합니다. 하지만 아멘은 단순한 마침표가 아닙니다. 아멘은 강력한 선포입니다.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믿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됩니다. 우리는 그것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멘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선포입니다. 아멘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도할 말이 없을 때 아멘만 반복해도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이정민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의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스트레스 받고 부모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정민 집사님은 매일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도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매일 같은 기도. 성적 올려주세요. 변화가 없는데. 무력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수요 예배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말이 없으면 아멘만 외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그날 밤부터 다르게 기도했습니다. 복잡한 문장 대신 아멘만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멘. 하나님의 계획에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인생을 책임지실 거야. 내가 원하는 대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은 나보다 좋을 거야. 믿음이 생겼습니다. 평안이 왔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들은 원하던 대학에는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실망했지만 그 대학에서 아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좋은 교수님을 만났고 좋은 동아리에 들어갔고 신앙도 회복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아들은 말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곳이에요. 제가 원하던 곳보다 훨씬 좋아요. 정민 집사님은 그때를 회상하며 말합니다. 아멘으로 기도하면서 내려놓는 법을 배웠어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아멘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더라고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불리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아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성취이십니다. 우리가 아멘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고 말씀도 잘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긴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을 꿇으면 뭐라고 기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목사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아멘만 외치세요. 다른 말할 필요 없어요. 아멘만 하시면 돼요. 할머니는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아멘만 외쳤습니다. 다른 말은 기억나지 않아도 아멘은 기억났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손자가 놀러 오면 함께 아멘을 외쳤습니다. 며느리가 밥을 차려주면 아멘으로 감사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멘으로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아멘으로 마쳤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단순한 고백 속에서 할머니는 평안했습니다. 치매가 진행되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멘이라는 말 속에 모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매일 아멘을 외치십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아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 한 단어로 하나님과 교제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모든 약속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의 인도하심에 아멘. 주님의 계획에 아멘. 주님의 사랑에 아멘. 제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아멘하게 하소서. 이 아멘의 고백이 제 삶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모든 순간에 이 고백을 해보세요. 아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단어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는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찬양의 선포입니다. 기도할 말이 없을 때 할렐루야만 외쳐도 됩니다. 그것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막막할 때도 찬양합니다. 시편 150편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한 찬양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는 단순한 찬양이 아닙니다. 할렐루야는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할렐루야를 외칠 때 어둠이 물러갑니다. 할렐루야를 외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를 외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창원에 사시는 박수진 권사님의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권사님은 몇 년 전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3기 유방암이었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했고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눈물만 났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원망과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 복도를 걷다가 한 환자를 만났습니다. 말기 암 환자였는데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찬양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른 가사는 없었습니다. 그냥 할렐루야만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수진 권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찬양을 하세요?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상황을 보면 절망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을 보면 소망이 보여요. 그래서 할렐루야를 외쳐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말이 수진 권사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권사님도 따라했습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지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10번, 20번, 50번. 신기하게도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줄어들었습니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실 수 있으시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네. 믿음이 생겼습니다. 수술 전날 밤, 권사님은 밤새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면서도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마취되기 직전까지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잘 되었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암세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건 거의 기적이에요. 항암 치료도 시작했습니다. 힘들었지만 권사님은 계속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토하면서도 머리카락이 빠지면서도 몸이 아파도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주변 환자들이 신기해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밝아요? 권사님은 대답했습니다. 할렐루야 때문이에요. 6개월의 항암 치료가 끝났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치 판정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이에요.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수진 권사님은 암 환자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 모임의 이름은 할렐루야 기도회입니다. 복잡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30분, 1시간 동안 할렐루야만 외칩니다. 신기하게도 그 모임에 오는 환자들이 변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뀝니다. 권사님은 말합니다. 할렐루야는 마법이 아니에요. 하지만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고 등은 매를 맞아 피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밤중에 무엇을 했습니까?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들의 찬양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할렐루야였을 것입니다. 그 찬양이 올라갈 때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착고가 풀렸습니다.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의 능력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한 청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상담을 받아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 청년 캠프에 갔습니다. 거기서 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똑같이 우울증으로 고생하다가 할렐루야, 찬양으로 치유받은 사람의 간증이었습니다. 청년은 반신반의하며 시도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할렐루야를 50번 외치기로 했습니다. 첫날 아침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이틀째도 사흘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째 되던 날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처음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주째가 되자 우울한 생각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째가 되자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3개월째가 되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 청년은 청년부 찬양 인도자입니다. 매주 청년들을 이끌고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그리고 간증합니다. 할렐루야가 저를 살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광의 하나님, 할렐루야. 모든 상황에서, 모든 순간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을 때도 어려울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제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찬양으로 원수를 이기게 하소서. 할렐루야가 제 호흡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매일 이 찬양을 외쳐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단어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7가지 단어의 놀라운 능력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아멘으로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할렐루야로 찬양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예수님, 이 이름 안에 모든 구원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제 연약함을 아시고 때를 따라 도우소서. 사랑합니다.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에 제 사랑으로 화답합니다. 아멘. 주님의 모든 약속에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매일 이 7가지 단어로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할 말이 없을 때 이 단어들을 반복하게 하소서. 복잡한 문장이 아니라 단순한 고백으로, 긴 설명이 아니라 짧은 반복으로,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이 단순함 속에서 주님이 일하심을 믿고, 이 반복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고백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막혔던 기도의 길이 다시 열리고, 식었던 기도의 열정이 다시 타오르고,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할 말이 없을 때 반복해야 할 7가지 단어를 나누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 이름 안에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둘째,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그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셋째, 감사합니다를 반복하세요.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뀔 것입니다. 넷째, 도와주세요를 외치세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실 것입니다. 다섯째, 사랑합니다를 고백하세요. 사랑이 여러분의 신앙을 바꿀 것입니다. 여섯째, 아멘을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일곱째, 할렐루야를 외치세요. 찬양이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이 7가지 단어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복잡한 기도문이 필요 없습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단어들을 반복하세요. 처음에는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진심이 됩니다. 진심이 되고 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기도가 막혀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이 7가지 단어로 기도를 시작해보세요. 예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단어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살릴 것입니다. 막혔던 기도의 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